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우리 마음의 불평이 사라짐은 십자가 고난을 친히 짊어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닮아가려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기쁨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에 아버지의 품에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삶이 새로워지고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할 일 많은 땅 위에 저희들을 머물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우리들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잘 준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계속해서 다니엘서 9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니엘서 9장에 좀 오랜 시간 머물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기독교 교계의 선구자이셨던 지도자 중 한 분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꿰뚫고 있는 중심 교리, 중심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기초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초점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의 지경으로 하고 있다. 신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중심 교리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고 있고 그분의 재림을 초점으로 하고 있고 그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소망의 지경으로 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으로부터 8장까지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의 갈등
갈등에 대해서 이상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서로 대립하면서 병행해 나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만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굳게 설 것임을, 영영히 설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환상의 형태로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니엘서 1장으로부터 8장까지 여러 시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장으로부터 8장까지는 주로 이방인들과 관련된 계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서 9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곧 이스라엘의 미래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역사의 전개에 대해서 주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와 미래를 중심으로 하는, 곧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인류 역사가 전개되어 나갈 그 내용을 계시하신 것이라고 9장으로부터 12장까지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적인 틀이 되기 때문이라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크게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전반부는 다니엘의 기도, 성경에 기록된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 중에 하나인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1절로부터 19절까지 다니엘서 9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인 다니엘서 9장 20절로부터 27절까지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70일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 그분의 뜻이 완전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인류 역사, 세계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과정에 대해서 70일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70일의 예언 속에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뚜렷하게 두드러진 인류 역사의 구속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명백하게 이 70일의 계시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세상에 탄생하실 것인지 그 연대가 70일의 속에 예언되었고,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가 장차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때까지
인류는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 모두가 거치게 될 것인지, 인류가 경험하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니엘에게 친히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프로그램이, 타임 테이블이 차례로 전개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될 기한을 하나님께서는 70일에로 정하여 놓으셨다고 다니엘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70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이 마치게 되고, 죄가 끝나게 되고, 죄악이 영원히 속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구속 사건과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구원, 참된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기한이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70일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뭘 먹으면 건강에 좋다든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면 돈을, 요즘 같은 때에, 어려운 때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슬쩍, 살짝, 잠깐 한 번만 들어도 잊어버리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들어도 자꾸 잊어버려집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요. 밤낮 잊어버려요. 읽어도 잊어버리고 배워도 잊어버려서, 그래서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70일에는 쉽게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도록 세 기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7일에가 먼저 지나고 그 다음 62일에가 지나면 7 플러스 62는 뭐죠? 69일에가 지나게 되고, 그리고 기간이 몇 년이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안 된 중간에 긴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고, 그 한 일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사단과 그와 함께 동조하는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로 영접하시는 모든 선지자가 꿈꾸고 노래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7일에, 두 번째는 62일에, 그 다음 일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중간에 긴 공백 기간이 있은 후에 마지막 한 일에, 그래서 합쳐서 70일회가 되는 이 기간을 거친 연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즐거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70일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하면 다니엘서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70일의 기점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두 가지 동사가 여기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깨달아라. 그리고 알지어다.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알고 깨닫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70일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70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깐 생각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때가 70일의 계시를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기점이 되는 영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3차례 내려졌었습니다. 성경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여러 차례 내렸기 때문에 언제부터 70일에가 시작되는 것인가 이 기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BC 538년경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우고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서 해방되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솔 아래 약 5만 명의 사로잡힌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이것을 가리켜 제1차 귀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되었었죠.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주변 사마리아인들이 너무 방해를 하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 생활은 어려웠고 정착하려니 모든 것이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희미해져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처음 시작은 했지만 15년간이나 성전 재건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도록 도와주심으로 BC 516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약 5년 만에, 그들이 돌아온 지 약 20년 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5년 만에 솔로몬 성전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제2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모리아산 정상 위에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조서가 또 한 번 내려졌었는데, 그것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1세, 그가 즉위한 지 7년에 두 번째 조서가 내려졌었습니다. 이것은 1차 귀환을 한 지 약 80년 후에 BC 458년 에스라 곧 제사장이면서 아론의 16대 자손이었던 제사장이었으면서 율법 학사였던 에스라의 인도하에 제1차 귀환 이후 약 80년 후 1700명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성경의 에스라서 7장 6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3차 귀환령이 내려졌는데, 그것은 동일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그가 왕위에 올라간 지 20년 되던 해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그러한 조서가, 명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의 기점이 되는 이 세 번째 귀환, 이것은 BC 445년에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왕을 섬기는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1차 귀환, 2차 귀환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갔지만 아직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70년 동안 뿌리 박은 바벨론 땅에서의 생활을 접고 쉽게 돌아가지 못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 먼 길을 여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남은 유대인 가운데 있었던 그 최초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안티세미티즘,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된 하만의 사건이죠.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 사회에 있었던 그런 핍박받은 일을 에스더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성문들은 불타버린 채로 그대로 있다는, 성전은 어떻게 어렵게 재건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들은 부서진 채로, 불탄 채로, 회파된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그는 슬퍼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두고 온 고국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그는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어찌 그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뇨? 이렇게 묻는 말에 느헤미야는 하늘을 향하여 잠깐 기도한 후에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왕에게
요청하게 되었고 그 요청이 허락을 받게 되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간곡하게 기도하며 부탁하는 느헤미야의 청이 수락되어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조서와 두 번째 조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재건에 관한 조서는 바로 느헤미야에게 준 이 세 번째 조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BC 445년에 공표된 아닥사스다 1세가 20년 되었을 때, 왕위에 올라간 지 20년 되었을 때 느헤미야에게 내려준 이 조서가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고,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5절 70일에의 출발점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70일의 계시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가장 지지를 얻고 있는 성서적인 그런 의견인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70일에는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처음 7일에는 일일이 1년으로 계산하신 성경에 기록된 몇 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일회를 7년으로 해서 70일이면 490년입니다. 77이 49, 490년에 걸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490년이 걸친 사건이 전개될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처음 7일에는 49년이죠. 그리고 두 번째 62일에는 434년입니다. 그리고 그 69일의 후에 7일회와 62일회가 끝난 후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까지는 그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중간에 긴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 은혜 시대다, 교회 시대다, 혹은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면 그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한 일회 7년의 사건은 유대인 곧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건이 집중되고 그것으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한 일에 7년에 걸친 사건을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입니다. 처음 7일회와 두 번째 62일회는 두 시대가 각각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 7일회는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어떤 특색을 가진 시기인가 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또 학개, 스가랴, 이런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그래서 거리와 해자가 이룰 때까지, 이것이 바로 49년 동안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70일의 계시를 받았을 때는 그는 BC 6세기 때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BC 6세기 때에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릴 5세기 때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전 인류 역사의 타임 테이블을,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처음 7일에는 BC 445년 3차 귀환 때 돌아온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온갖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이미 성전은 재건되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은 회파되고 다 파괴되고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온갖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곤란한 동안에,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방해가 많았고 곤란한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바로 첫 번째 7일의 동안에 완성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회자가 이룰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이 되어 3차 귀환해서 와보니 그때까지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다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떠난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그 주위의 잡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에 기득권을 가지고, 여기 무역로가, 국제무역로가 비아 마리스라는 해변길이 지나가고 있지요. 또 왕의 대로라는 킹스 하이웨이가 이스라엘을 지나가고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여기를 차지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주변에 많은 잡족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크게 분노할 뿐만 아니라 비웃으면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그 발을 올라서기만 해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비웃었다고. 느헤미야 4장 6장에 성경이 얼마나 곤란한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하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70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된,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건을 느헤미야서에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한 손에는 성벽 재건하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밤과 낮으로 성벽을 재건하여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이 끝나매 모든 대적과 사면의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고 스스로 낙담하였다고 느헤미야서 6장 15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저희 일행을 안내해 주신 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유대인 쿼러인 곳으로 저희들을 안내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는 그때는 발굴되지 아니었는데 최근에 발굴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 예루살렘의 주이시 쿼러 안에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이 최근에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발굴된 그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참 감회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준비하던 때라 제 마음속에 아주 큰 감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언된 대로 곤란한 동안에 사마리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모든 이방 잡족들의 시기와 분노와 그 위협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수축하고 완성한 바로 이 성벽 앞에 그 옛날 BC 5세기경에 쌓은 성벽 앞에 내가 서 있구나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되고 참된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 역사가 끝남에 거리는 이제 성문 안에, 예루살렘 성문 안에 넓은 지역 거리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해자가 이룰 것이며, 해자는 성벽을 세웠기 때문에 성벽 밖 외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움에 성벽 안에 거리가, 도시가 이루어졌고, 해자가 이룸에 성벽 밖에, 그래서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7일의 기간은, 49년간의 기간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 완성되는 때를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7일회가 끝난 후 두 번째 62일에는 434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 중건이 완성된 때로부터, 그러니까 62일에는 언제 시작되는 것이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탄생하시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를 가리켜서 62일의 기간이라고 여기 다니엘서 9장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때가 70일의 계시의 시작인데, 먼저 7일에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고, 이것이 7일의 동안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 다음 7일회가 끝나고 62일회가 시작되는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를 가리켜서 62일회 434년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바로 이 62일의 기간 중에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4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BC 4년에 출생하셨다고 보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날짜를 성경학자들이 BC 6세기 경에 날짜를 정했는데, 그때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AD 1년이 아니라 BC 4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으로 정확한 횟수를 이렇게 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BC 4년에 세상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AD 26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면 62일회가 끝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자, 이제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2일회 후에 62일회가 지나면 끝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먼저 7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 62일회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메시아로 사역을 하실 것이고, 62일회가 끝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은 70일회 중 62일회가 언제 끝나는 시점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62일회 후에 주님은 62일회가 끝났을 때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많은 사람이 환영을 했죠.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끊어지셨습니다. 끊어진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예언이 여기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6절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62일회가 지난 후에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고 그 다음 그 주간에 유월절 기간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그날에 주님은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끊어져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도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그렇게 끊어지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7일회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벽이 다 재건되고 62일회가 시작되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434년이라는 62일회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62일회가 지난 그 기간 중에 끊어져 돌아가셨고, 바로 이 62일회가 끝난 후부터는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놓여 있는지 정확한 그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긴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 긴 공백 기간 처음에 서두에 곧 AD 29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다음 또 어떤 사건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62일회가 끝난 후로부터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인가 하면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것이 그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마지막 7년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이 62일회가 지난 후에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그때까지 있을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지금은 내가 너에게 예언한 대로 장차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것이지만 그 재건된 회복된 성전과 성벽도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다시 무너뜨리고 회파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전도 그때로부터 황폐될 것이다. 끝까지 전쟁이 끝이지 않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때까지 그 기간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바로 오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과 그의 군대가 정예부대 3만 명이 AD 66년에 갈릴리에서 열심당원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침범한 이래 그런 예루살렘을 3년 동안 에워싸고 철저하게 재건된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과 또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땅은 황폐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1948년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어나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피어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 같이 마지막 한 일회가 가까운 바로 현대 1948년 20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황폐한 성소와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지금 아직 성전은 재건하지 못했지만 지금 회복해 가고 있는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지만 곧 시작되기 위한 준비가 갖춰지는 이런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 그는 누구인가? 그들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곧 예루살렘 성읍과 제2성전을 회파시킬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때까지 유대인들이 다 세계에서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가나안 땅을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그 땅에서 전쟁이 있을 것이며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는 예언은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 자리 때문에 그곳은 아랍과 이스라엘이 첨예하게 분쟁과 대립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바로 70일의 다니엘에 예언한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똑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몇 번이나 많이 있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그대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가까이 오실 때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구나.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곤고받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 그렇게 권고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는데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이는 상속자라 하며 저를 벗기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이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62일회가 끝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3만 명의 4군단에 속하는 정예 군대가 3만 명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고 황금으로 장식된 그 성전에 그 황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겹치지 않고 다 무너뜨려서 로마 군대가 예언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취한 때로부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예루살렘은 황폐한 채로 있었고 지금도 아직도 성전은 오말 모스크라는 모슬렘 템플이 성전 자리에 서 있어서 황폐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70일의 그 마지막 한일회가 언제 시작될 것인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 이방인의 때를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고 은혜 시대, 교회 시대 또는 이방인의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한일에 7년 기간에 있을 일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이 일을 생각하고 깨달아 알지니라.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이라 일컬음을 받는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파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에 살아가는 결코 낙심치 아니하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는 말씀의 소망의 줄을 든든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이 이루기 전에 장차 될 일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